오늘은 영혼 구원의 전략 합심기도, 영혼 구원의 전략 합심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좀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어떤 아주 작게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하나라도 잃게 되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 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99마리는 놓고 한 마리는 찾아 나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남겨두고 또 한 마리를 만약에 찾았을 때 그 찾은 기쁨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아주 작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외되고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더 구원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전에 왔던 어떤 청년이랑 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마음에 이제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오기 좀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회의하고 좀 이렇게 타이르면서 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를 인간적인 어떤 말로써 이 친구에게 좀 이렇게 와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좀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은 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전에 그 사역하면서 또 이렇게 훈련 받았던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에 그 복음으로 이 청년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거는 이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좀 다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또 들어가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일이 바빠서 또 교회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도 나와야 된다, 기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다 제가 한 어떤 그런 분량을 끝까지 다 마친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또 이렇게 보내신 거, 우리 교회로 보내신 것은 이런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한 영혼을 우리가 두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고 또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도 바울은 어떤 인간적인 지혜 말로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인간의 미사여구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또
이렇게 교회도 잘 나오게 하며 잘 이끌 수 있을까? 결국에는 어떤 인간적인 우리의 그 이야기들, 뭐 밥을 사준다든지 뭐 이렇게 막 잘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어느 선까지 가면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 영혼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라도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 하나라도 잃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제일 이 시간에 뭘 하면 좋을까, 이 친구에게 또 뭘 내가 이야기해 주면 좋을까 했을 때 결국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심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이제 살아가는 저희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 17절까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을 살리고 싶으시면은 15, 16, 17절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이야기하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인다고 하죠? 눈에 보이죠?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과만 먼저 얘기하래요. 그런데 그 사람과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듣질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16절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이야기하래요. 그 한두 사람을. 왜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잃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렇게 살아나고 세워지고 살려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서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그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안 들었어요. 한두 사람하고 다시 가서 이제는 그 사람을 회유하고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안 듣는다. 그러면 세 번째는 교회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의 대표가, 예를 들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교회 대표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서 그 형제나 그 자매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기회를 3번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또 안 듣는다. 그렇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가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7번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은 굉장히 큰 숫자를 얘기한 거예요. 7번이라고 하면. 그리고 7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7번이면 진짜로 많이 용서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70번에 7번이라도 더 용서하라 그랬어요. 70번에 7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그 490번. 근데 490번 되면은 딱 그때부터 이제 용서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그만큼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죠. 네.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왜 그런가? 이 형제를 얻기 위해서, 이 자매를 얻기
얻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과 관계하며 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라면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희가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혼구원의 전략 합심기도 이렇게 지었는데요. 결국 저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떠한 자라도, 아주 작은 자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영혼이 죄를 범했더라 하더라도 그 영혼을 용서해주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하면서 그 영혼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정착하며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한번 말씀해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서 지금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자의 어떤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자가 어떤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 땅에서 매는 기도면 그것은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요. 또 땅에서 풀리게 되어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피상적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으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영혼들, 예를 들어 오늘 온 어떤 청년이라든지 어떠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영혼을 우리가 묶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사단마귀가 이 친구를, 이 형제를, 이 자매를 틈타지 못하도록 악하고 더러운 사단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이 기도에 그만큼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이제 잃지 않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건져내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필승 전략은 바로 뭐냐면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그 주보에도 이제 광고를 드린 것처럼 4월 19일 날
우리가 이제 초청잔치를 할 겁니다. 초청잔치를. 그런데 4월 5일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도 이제 좀 초청을 하긴 할 건데 진짜 본론은 4월 19일 날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4월 19일에 그 전에 또 계속 전도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전도 행사로 전도하고 또 막 공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렇게 것들을 하고 마을 잔치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제 도움의 손길들이 함께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준비해 나갈 건데 근데 그렇게 해나가면서 이제 4월 19일 디데이를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의 날을 딱 정해서 딱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어서 이제는 뭐 찬송가 콘서트들, 그 다음에 뭐 야외 예배라든지 또 그 다음에 5월에 어린이 주일 행사, 어버이 주일 행사, 또 부부 주일 행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영혼들이 좀 더 교회에 더 흥미를 가지고 발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초청하고 전하고 해도 잘 안 와요.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악한 사단의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로 묶여있는 저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풀려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오전에 사실은 깜짝 놀란 게 우리 앞에 이렇게 사시는 또 성도님이 잠깐 이렇게 또 오셨잖아요. 근데 들어오라 그래서 온 건가요? 들어오라 그래서?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완고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들어오라 그래서 손님 오는데도 그래도 와서 또 찬송가 좀 부르고 이렇게 갔잖아요. 원래는 아예 오늘 손님 때문에 못 오신다 그랬고 또 여러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같이 우리가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잠깐이라도 오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정말 힘이 있는 능력의 그런 권세의 기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놀라운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그다음에 친척들 누구든지 우리 구원을 받기 원하는 우리 교회를 꼭 나오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멀리 있는 자녀라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은 저는 막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그 누구를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을 이렇게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 영혼을 위해서 이 가족 중에 끊임없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혼이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그 이전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왜 이렇게 오게 됐나? 알고 봤더니 그 가족 중에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런 가족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영혼을 이렇게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내가 가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묶여있었던 사단에 묶여있었던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고정관념이 예수의 이름 앞에 풀려지고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혼자서 기도하면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기도 승리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제가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다음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모세가 계속 손을 올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손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곤하니까 팔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붙들어졌죠? 아론과 훌이 붙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혼자서 계속 기도하면 지친다는 거예요. 지칩니다. 지쳐요. 목회자라도 지치고요, 누구라도 지칩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힘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에게 새 친구가 있었잖아요. 믿음의 새 친구. 불뭇불에 들어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믿음 있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 적어도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합심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이것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 제가 그 가족 이웃 초청 우리 페스티벌을 우리 하게 될 텐데, 우리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렇게 적어내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딱 내 주변에 만약에 전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10명 있다 그러면 내 스스로 내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저래서 안 되고, 이 친구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친구도 저래서 안 되고, 그리고 다 제거하니까 한 명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는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목사님. 근데 아니, 가족의, 친척의, 친구의, 동료의, 뭐 옛 직장의 뭐 누구의, 이웃의, 아니 그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 사람의 이름을 안 적어내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일단 적으시라는 거예요. 일단 적으셔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요번에 오고 안 오고 그건 내가 따지고 내가 그걸 판단할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적어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영혼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붙잡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전략으로 바로 이 합심 기도로 같이 이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새벽에도, 그리고 우리 저녁에 예배 드릴 때도, 그리고 이런 오후에 예배 때도 같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리스트를 적어내면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안 나오고 100일까요? 안 나오고 못 100이에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그 늘 이제 한
여든이 넘으신 권사님이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늘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냥 가게나 상가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셔요. 근데 이제 다리가 불편하고 막 그러시니까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자전거에다가 짐을 놓고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여기다가 물티슈랑 전도지랑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권사님이 그거를 무려 10년을 넘게 하신 거예요. 10년을 넘게 그 동네를. 그래서 어떤 그 안경점 종업원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제 제가 오고 나서 이제 그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네를 쭉 돌면서, 이 권사님이 동네를 너무 잘하니까 저 한 바퀴 같이 돌기만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이 동네를. 뭐 여기 우리 지산동 송북동보다 훨씬 더 크죠. 근데 거기를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안경점 거기를 갔는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이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좀 나오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고 했어요. 근데 무려 이분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하며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좀 나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지나갈 때마다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분이 나온 거예요. 교회 나왔어요. 교회도 나오고 또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라 막 언젠가는 그 시골에 이제 뭐 설이나 뭐 이럴 때 시골에 그 이제 먼저 좀 내려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분이 주일날에 이제 이전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새벽 5시에.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어디를 내려가야 돼가지고 주일 예배 빼먹지 않으려고 새벽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이. 그런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구나. 오히려 여러분들 그 전도할 때 그냥 한 번에 쉽게 오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속 썩일 때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한번 와보세요 했는데 그냥 너무 쉽게 막 교회도 오고 교회도 다니고 막 등록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속 썩이는 일이 좀 있어요. 근데 나오세요 했는데 막 몇 년 동안 안 나와요. 근데 이 영혼이 어느 날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교회 나오자마자 은혜 받아가지고 확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은 그것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심은 그 기도가 오랫동안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나왔더니 이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 내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VIP 내시라고 할 때 꼭 그냥 내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안 다니는 사람들 그냥 다 써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네. 설사 이번에 만약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로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라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 상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업신 여기는 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얻으려고, 심지어는 죄를 범한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혼자 찾아가고 둘이 찾아가고 교회가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그 영혼이 떠나갔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제 그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이에요. 그 영혼에 묶인 것을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전략인 합심 기도를 통하여 이번에 우리 전도잔치 때 수많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